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도 보가 하나님의 빛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투명 빛에 우러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검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을 이르는 문장을 내는 새가들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날고 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와 저희 가족이 몇 해 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한 2년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주에서 살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동해바다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동해 바다를 보러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색적인 경험 하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원주에서 서울에 왔다가 그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연속되는 터널을 몇 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사방이 넓고 굉장히 웅장한 산이 그 병풍처럼 이렇게 저를 빙 둘러싸고 있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장소에 가면, 그곳에 딱 가면, 작은 차 안에 이렇게 있지만, 앉아서 있지만, 그래서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만, 그 거대한 자연 속에 덩그러니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산의 어떤 그 모습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서울에 왔다가 원주로 돌아갈 때면 매번 그 장소를 지나가거든요. 그 자리를. 그러면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집이 거의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들어보니까 김포에도 그 고촌에 있는 호텔, 거기 딱 보면,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들어서 아실 거예요. 현대 과학은 우리 우주 나이를 약 138억 년 정도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만 별이 약 2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별이 한 2천억 개 정도 있대요. 그리고 이런 은하가 2천억 별이 2천억 개가 있는 이 은하가 우주에 또 한 2천억 개쯤 있다고 합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똑딱 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490억 년쯤 가야 우주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크기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저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먼지 같은 존재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우연의 산물이다. 너는 그저 진화된 고등동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거대한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과학 교과서의 설명이 아니에요.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연대와 과정을 설명하는 반면에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죠?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우주의 나이 140억 년이라는 긴 시간과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엿볼 수 있는 일반 계시의 하나의 증거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광활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창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죠.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혼돈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공허했다라는 말은 텅 비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조심스럽게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공간에 무언가가 있지만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정리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때, 사실 이 때라는 말도 사실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창조해 내셨는데 그 일이 있기 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말도 모순이 또 일어나는 게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없었으니까 있기 전이라는 말도 또 틀린 말이 금세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 말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가늠해 볼 수 없는 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정교한 건축 설계도처럼 짝이 딱딱 맞추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 3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첫 3일 동안은 하나님이 혼돈을 해결하시죠. 다시 말하면 형태와 뼈대, 골조를 세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생명이 살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셨던 일입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기초를 다지고 골조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중 3일 동안 하나님은 공허를 해결하시는데 채운 골조 안에 빈 공간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채워 넣으시고 바다와 하늘에 물고기와 새를 채워 넣으시고 땅에 동물과 사람을 채워 넣으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창조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초를 다지고 골조를 세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채워주신다. 그 공간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생의 그 비극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채우는 일에, 공간에 가득가득 채우는 일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통장에 돈을 채우고 이력서에 스펙을 채워가고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에 높은 숫자를 채워가고 내 감정의 즐거움을 채워가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일이죠. 창조의 4일, 5일, 6일에 해당하는 내용물, 채우는 일에만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둥도 없고 지붕도 없는 집에 아주 좋은 최고급 가구를 다 들여놓고 배치를 해놓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비싼 가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모두 다 망가져버리고 말겠죠. 삶의 골조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우는 일은 은총으로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용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룩의 기준이 없고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를 구별하는 신앙의 뼈대가 없는데 손에 쥐어진 성공과 물질이 은총으로 누릴 수 있게 될까?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엊그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앞뒤를 다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인터넷에서 남을 속여서 속이는 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니까 취재진이 그 부모에게 아들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아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이렇게 버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게 무슨 죄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골조가 무너진 삶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은 있지만, 채워지는 것들은 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뼈대가 없는 삶은 결국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무언가를 열심히 채우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면, 떨쳐버릴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내용물을 더 달라고 때를 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골조를 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뼈대를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무질서한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의
기둥을 받고 골조를 세우고 가치관의 벽을 하나하나 세워가십니다. 이 영적인 골조가 튼튼히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가득 담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함께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시편 8편에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를 했어요. 우리 시편 8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무엇으로 만드셨냐라고 하면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사용한 흙이라는 말은 먼지라는 말이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빛의 속도로 46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하고 광활한 시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 안에 별이 2천억 개, 이런 은하가 우주 안에 2천억 개가 있는 공간, 그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겠습니까? 만약 그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로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 우주 여행을 하는 민간인들이 속속 생기더라고요. 지구 밖에서 보면 우리 개개인이 정말 보이기나 할까? 안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은하 밖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보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흙이고 먼지일 뿐이라고 하는 성경의 설명이 틀리지 않는 것이죠. 공간 안에서의 존재만 그럴까?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쯤 됐다고 하죠. 45억 년을 그래서 24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45억 년을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우리 인류가 탄생한 시간은 저녁 11시 59분 56초쯤 돼요. 인류의 탄생이 그때쯤 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의 문명화된 시간은 11시 59분 59.9초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똑딱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구의 나이 24시간 중에 불과 0.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다면 개인의 시간은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미한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무슨 가치가 있기에 온 우주보다 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놀라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힌 고백이 바로 방금 읽었던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라고 해요. 지정의.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다른 존재들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하나님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 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8편 5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 도의를 불러가지고 전권을 위임하면서 윤도희 씨, 오늘 하루
나를 대신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진짜 벌어진다면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에게 모두 맡겨줄게.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돌보아 주지 않을래?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 책임을 맡은 존귀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거대한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해답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배려해주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내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절대자를 향해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기도 하죠. 그런데 온 우주와 만물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창조되어 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 우리는 뭐냐? 우리는 먼지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에 우리를 설명하는 말들이 있죠.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아침 이슬처럼 금세 사라져버릴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의 시간 24시간에서 우리는 0.01초에 불과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살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알고 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되는 1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자, 여기서 섰다라는 말은 유지된다, 붙들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우주가 붕괴되지 않고 돌아가는 힘, 과학자들은 그것을 중력이나 물리 법칙으로 부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과학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써 있지만 중력이라고 읽고 있고요. 우리는 중력이라고 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운행을 잠시라도 멈추시면 온 우주와 만물은 다시 처음처럼 혼돈과 공허로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던 손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전능한 손을 못 박히게 내어주셨던 거죠. 우리가 믿는 창조주는 저 멀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7일째 되는 안식이었어요. 안식일.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7째 날에는 무엇 하셨다라고 하냐면 쉬셨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나니까 7일째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재충전을 위해서 피곤해서 쉬셨을까? 그렇지 않죠. 이 안식은 일의 중단과 단지 휴식이 아니라 완성된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에 있어요. 왕이 궁궐을 짓습니다. 왜 왕이 궁궐을 지을까요? 다 짓고 나서 그 왕이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궁궐을 짓죠. 이것이 바로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행위예요. 창조주의 왕좌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쳐서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렇죠.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왕좌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일째 되는 날, 일요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공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일요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의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안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니었네요. 내 인생, 내 자녀, 내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셨군요. 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나도 그 일부가 되고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 인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삶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안식의 자리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돈 속의 질서를, 공허 속의 생명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140억 년의 기나긴 창조의 역사 속에 정성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무대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무대에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밤하늘의 별, 도시에는 별이 잘 안 보이는데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 운행하시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창조 신앙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활한 우주 앞에서 그저 먼지와 같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빚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사랑 속에서 태어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는 대리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생명과 안식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격에 휩싸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